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무교절과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만큼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명색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고 또한 율법을 연구하여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보다는 사람들이 혹시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지금 죄를 지어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결정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으니 내가 이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나의 습관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무명의 여자의 헌신을 돈으로 비판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를 잡을 방법이 없었는데 가롯 유다로 인하여 그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를 쳐부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영웅적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치적 욕망이나 자기의 원함을 채워줄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 것을 가롯 유다가 발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욕망을 채울 수 없으니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런 은혜, 마치 간증에 나올 만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그런 어떤 놀라운 증거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에 혹은 어떤 놀라운 기적에 의거한 신앙이라면 그런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신앙인 것을 발견하면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반대로 3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무명의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옥합을 가치 없이 깨어버린 이 여인을 나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무리 비싼 옥합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예수,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 오늘 이 여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같은 예수님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받아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로 인해서 내 자리가 위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를 죽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이었고,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메시아라면 돈을 선택하고 팔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한 무명의 여인은 그렇게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예수, 곧 죽을 줄 모르는 죽을 것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 화려하지 않은 그 예수, 어떤 시골에서 온 선생 같은 예수에게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그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만 전파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파된 복음 안에 이 사람들이 행한 이런 헌신과 이런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같이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분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원했던 대제사장들,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으니 예수를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 여러분, 이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있는 귀한 옥합을 깨트린 무명의 한 여인. 여러분, 누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이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곤히 잠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